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좀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죽인 남자, 감옥에서 20년을 보낸 남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남자가 출소 후 단 3년 만에 백만장자가 됩니다. 에이, 그게 말이 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돈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방일했더라도 뒤에 방일하지 않으면 그는 구름 거친 달처럼 이 세상을 비추리라. 법구경 172개. 999명을 죽인 앙굴리말라도 부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성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사는 한 살인 죄수가 진심으로 참회했을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신선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1998년 부산 사하구. 새벽 3시의 골목은 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28살의 청년 강태수.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였던 그는 그날 밤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릅니다. 형님, 제가 뭘 한 겁니까? 강태수, 39세 박모 씨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술에 취해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가 먼저 칼을 꺼냈고 태수는 그 칼을 빼앗아 한 번 찔렀습니다. 단 한 번. 그런데 그 한 번이 사람의 목숨을 걷어갔습니다. 태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피 묻은 두 손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건 변명도 도주의 의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짐승 같은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재판 결과 징역 20년.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과잉 대응. 법은 냉정했고 태수 20대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어머니는 면회를 한 번 오셨다가 돌아가시는 길에 쓰러지셨고 6개월 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떠난 사람. 태수에게 남은 건 4평짜리 독방과 살인자라는 낙인뿐이었습니다. 감옥이라는 곳은요, 바깥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요합니다. 소리가 없어서 고요한 게 아닙니다. 의미가 없어서 고요한 겁니다. 태수는 처음 5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작업장에 나가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그뿐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차갑고 나는 따뜻하다. 이게 맞는 건가? 그는 밤마다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칼이 들어가던 그 감촉. 상대의 눈에서 빛이 사라지던 순간. 죄수들 사이에서도 태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별명이 그림자였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존재감 없이 살았습니다. 7년이 지났을 때 교도소 내 폭력 사건이 터집니다. 조직 출신 수감자 셋이 신입 죄수를 집단으로 구타한 겁니다. 태수는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야, 이 새끼 버릇을 가르쳐 줘야지. 살려주세요. 태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쓰러진 신입의 눈과 태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이요. 20년 전 자기가 찌른 그 사람의 눈과 똑같았습니다. 그도 저런 눈으로 날 봤겠지. 그날 밤 태수는 처음으로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10년 만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옥에는 작은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잘 가지 않는 구석, 먼지 쌓인 책장 맨 아래 칸. 그곳에 낡은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법구경,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 태수가 그 책을 집은 건 우연이었을까요? 필연이었을까요? 뭐야 이거. 불교, 나랑은 상관없는 세계인데. 그런데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태수의 손이 멈춥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이 만든다. 만약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고통이 그를 따르리니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
법구경 제1개. 수레바퀴가 따른다. 태수는 그날부터 매일 도서관에 갔습니다. 하루에 한 페이지씩. 때로는 한 줄을 읽고도 한 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법구경 중 앙굴리말라의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999명을 죽인 살인마. 1000명의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던 자. 그가 부처님을 만나 무릎을 꿇고 모든 살심을 버리고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던지는 돌을 맞으면서도 한마디 원망 없이 죽음을 받아들인 이야기. 이 사람은 999명을 죽이고도 부처님이 받아주셨어. 나는 한 명인데 나는. 이 순간이 바로 전환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굴리말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멈추어라. 나는 이미 멈추었다. 내가 멈추어라. 태수는 그 문장을 독방벽에 볼펜으로 새겼습니다. 나는 멈추었다. 이제 내가 멈추어라. 그날부터 태수의 감옥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게 됩니다. 수행처가 된 겁니다. 태수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독방 안 2평도 안 되는 공간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하루 108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거나 지치거나 처음에는 무릎이 까져 피가 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상현 씨, 제가 죽였습니다. 당신의 아내에게, 당신의 아이에게 용서를 빕니다. 부처님 이 죄인을 지켜봐 주십시오. 1년 108배 곱하기 365일 39,420배 2년 78,840배 3년이 되자 태수의 눈빛이 달라졌다고 교도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강태수 그 녀석 알지? 요즘 뭐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아, 그 그림자 얼마 전에 다른 수감자 싸움 말렸다면서요? 말린 정도가 아니야. 그 조직 출신 놈이 주먹을 휘두르는데 태수가 그 사이에 딱 서서 이 형님 때리실 거면 저를 때리세요. 이 동생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라고 했대. 에이, 그러다 죽으려고? 근데 진짜 안 맞았어. 그 조직 놈이 주먹을 내리더라고.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나니 오직 원한을 버림으로써만 풀리나니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법구경 제5개. 태수는 그것을 몸으로 보여준 겁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고 수감 14년째 되던 해 교화 담당 스님이 교도소에 법문을 하러 오십니다. 개광 스님, 70대의 노 스님이셨습니다. 법문이 끝나고 태수가 스님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스님, 저는 사람을 죽인 놈입니다. 매일 참회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참회할 자격이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강태수, 참회할 자격을 묻는 그 마음이 이미 참회다. 네, 부처님께서 앙굴리말라를 제도하셨을 때 앙굴리말라는 내가 자격이 있느냐고 묻지 않았어. 그냥 무릎을 꿇었어. 너도 마찬가지야. 자격을 따지는 건 내 교만이다. 참회는 그저 하는 거야. 태수는 그날 스님 앞에서 엎드려 1시간을 울었습니다. 교도관 김 주임이 그 장면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닦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김 주임은 이렇게 말했어요. 20년 교도관 생활하면서 진짜 변한 사람은 손에 꼽는데 강태수는 진짜였어요. 연기가 아니었어요. 2018년 3월 15일 강태수 만기 출소. 20년 28배 들어간 청년이 48배 중년이 되어 나왔습니다. 교도소 정문 앞에 서서 태수는 한참 동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넓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마중 나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갈 곳도 없었습니다. 주머니에는 출소 지원금 30만 원.
작은 가방 하나에 든 건 낡은 법구경 한 권과 헌 옷 두 벌뿐. 태수는 부산역 근처 쪽방에 월세 15만 원짜리 방을 잡았습니다. 독방보다 좁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이 방은 자기가 선택한 방이니까요. 첫 일주일. 태수는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건설 현장, 식당 설거지, 택배 상하차. 그런데 어딜 가나 이력서에 적힌 전과 살인이라는 글자가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었습니다. 아, 강태수 씨. 이력서 봤는데 미안한데 우리는 좀 어렵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곳을 갔습니다. 12곳 모두 거절. 어떤 곳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살인 전과자를 누가 써? 미안한데 나가줘. 태수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앙굴리말라가 돌을 맞으면서도 원망하지 않았듯이. 이것도 과보다. 내가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매일 밤 그 좁은 쪽방에서 여전히 108배를 올렸습니다. 출소 3주째 되던 날. 소지금이 거의 바닥났을 때. 태수는 부산 자갈치 시장 근처를 걷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이틀째 물만 마시고 있었거든요. 그때 시장 골목 끝에 작은 국밥집이 보였습니다. 간판에 무료 나눔, 어려우신 분 드세요 라는 손글씨가 붙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들어갔습니다. 어머,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저 여기 무료 나눔이라고. 그럼요. 누구든 배고프면 먹어야지. 뜨끈한 거 가져다 줄게요. 돼지국밥 한 그릇. 밥 한 공기 추가. 깍두기 한 접시. 태수는 그 국밥을 먹으면서 또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국물에 눈물이 떨어지는지도 모르게. 아이고, 많이 힘들었나 보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뭘. 부처님이 주시는 거지. 나는 그냥 그릇 담는 사람이요. 순자 보살. 본명 김순자.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40년간 국밥집을 해온 분. 불자였습니다. 매주 일요일 무료 나눔을 20년째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만남이 태수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순자 보살은 태수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일자리 구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아무데도 안 받아줍니다. 왜? 저는 전과자입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대목에서 표정이 굳거나 물러서겠죠. 그런데 순자보살은 잠깐 태수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사람인데, 네, 과거에 뭘 했느냐고 안 물었어. 지금은 어떤 사람이냐고 물은 거야. 참회하는 사람입니다. 매일 절을 합니다. 그러면 됐어. 내일부터 여기 와. 설거지하고 국 끓이는 거 도와줘. 일당 5만 원. 밥은 매일 줄 테니까. 태수는 그날부터 국밥집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나와서 뼈를 삶고 점심 장사 끝나면 설거지, 저녁까지 하면 밤 9시.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 2달, 석 달. 태수의 국밥이 맛있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장님, 요즘 국물 더 맛있는데 뭐 바꿨어요? 이 친구가 끓여. 정성이 다르더라고. 태수는 국을 끓일 때 작은 염불을 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이 음식을 드시는 모든 분이 건강하시기를, 평안하시기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보시입니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보시. 마음을 담아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제칠시 중 하나입니다. 6개월이 지나자 순자 보살이 태수를 불렀습니다. 태수야. 네, 보살님. 나 이제 73이야.
솔직히 말하면 이 가게 오래 못해.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안 좋고. 보살님, 내 아들은 서울에 있고 이 가게 이을 생각도 없어. 태수야, 내가 이어볼 생각 없어. 저요? 저는 돈도 없고 자격 타령도 하네. 내가 봤어. 6개월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여기 와서 새벽부터 밤까지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 자격 없으면 누가 자격이 있어? 순자 보살은 가게를 태수에게 양도합니다. 권리금도 보증금도 받지 않았습니다. 부처님한테 받은 거 부처님한테 돌려주는 거야. 내가 잘하면 되는 거지. 태수는 그날 가게 한쪽에 작은 불단을 만들었습니다. 부처님 사진 하나, 향 하나, 그리고 감옥에서 가져온 낡은 법구경 한 권,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 저에게 이런 인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드시 이 은혜를 세상에 돌려놓겠습니다. 국밥집은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태수는 매주 일요일 무료 나눔을 이어갔고 소문이 퍼지면서 단골이 늘었습니다. 1년 뒤 매출이 2배, 2년 뒤 두 번째 가게 오픈, 3년 뒤에는 5개의 지점. 그런데 여러분, 핵심은 이겁니다. 태수는 돈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는 매장이 늘어날 때마다 전과자 출소자를 직원으로 고용했습니다. 자기처럼 갈 곳 없는 사람들을. 여러분, 여기서는 과거를 안 묻습니다. 오늘부터 어떤 사람인지만 봅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선한 마음으로 행하면 세상이 그에게 돌아옵니다. 마치 메아리처럼. 2023년 강태수 53세 국밥 프랜차이즈 한 그릇의 은혜, 전국 32개 지점, 연매출 100억 원 돌파, 개인 자산 추정 10억 이상, 백만장자,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태수의 통장 잔고는 늘 비슷했습니다. 왜냐? 버는 족족 기부했으니까요. 출소자 자립 지원, 재단 설립, 독거노인 무료 급식 후원, 교도소 불교 교화 프로그램 후원, 그리고 피해자 유족에게. 태수는 출소 후 매년 피해자 박상현 씨의 아내와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 번도 답장은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뒤 태수는 직접 찾아갑니다. 당신이 뭔데 여기까지 와? 죄송합니다. 평생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내 남편 살아 돌아와? 우리 아들이 아빠 없이 얼마나 힘들게 컸는지 알아. 압니다. 아무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돈 매달 보내는 그 돈. 그거 받으면 내가 당신 용서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용서를 구하려고 보내는 게 아닙니다. 제가 빚진 것이니까 갚는 겁니다. 평생 갚아도 모자라는 줄 압니다.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건데. 나보고 뭘 어쩌라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살아계시다는 것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건강하셨으면 그것만 바랍니다. 정미 씨는 문을 닫았습니다. 태수는 그 문 앞에서 1시간을 무릎 꿇고 있다가 일어섰습니다.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앙굴리말라도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끝까지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앙굴리말라는 그 돌을 다 맞았습니다. 태수도 같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백만장자가 된 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은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한 사람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20년을 갇혀 있으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만나 진심으로 참회하고 세상에 나와서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돌려주며 살았다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악을 지었어도 선으로서 그것을 막는 사람은 마치 구름 거친 뒤의 달처럼 이 세상을 밝게 비추리라. 법구경 173개. 강태수는 구름 거친 달이 되었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부처님만 아실 거예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는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멈춘 뒤에 걸었습니다. 바른 길로. 한 걸음씩.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면 세상도 변합니다. 인연이 따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무 아미타불.